성경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후부터 이 말세다 그 기하입니다. 그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 가깝다라는 말은 종말이 가깝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종말이 가깝다, 천국이 가깝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이나 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 우리 뭐 늘 재고백하고 회개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회개.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뭐냐? 오늘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뭐냐? 사람들이 예수 믿고 와서 예배 드리고 뭐 전도하고 교제하고 이게 중심이 아니라 복음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이다. 그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라. 구원을 받아라.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전하니. 예수님 당시도 말세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이 시대 바울 시대도 말세고 지금 또 말세입니다. 그 차이점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세의 지말이라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말세다. 말세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나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낮이긴 낮인데 어떤 낮이냐? 그 석양 그 해가 지기 전에 해질 때가 가까운 때라는 거죠. 해질 때가 가까운 때. 그래서 말세다. 말세에는 무슨 일이 나느냐? 1절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스럽다. 말세는 왜 고통스럽냐? 사람들의 기질과 심성이 악하다. 원래 인간은 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 사람들의 기질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악한데 그 과거와 현재의 다른 것은 뭐냐? 더 악해졌다는 거죠. 더 악해졌다. 그 2절에서 5절 사이에 보면은 그 사랑이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4절에는 쾌락을 사랑한다. 말세 지말에 당하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야. 남을 무시하고 깔보고 그냥 뭐 무시할 정도가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말하지. 예. 우리 저 미국의 대통령 선거 뭐 어제 토론됐지만 대통령 선거 하는 거 보면은 자기와 다른 파벌에 대해 가지고 그 미국도 뭐 예외가 없어요. 굉장히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도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은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다 나오는 거죠. 교만하고 비방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부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자기를 사랑하니까 온통 풀지 못해요.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이런 게 이제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런데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은 생활의 도구입니다. 근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검찰총장 그 후보까지 올라오고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 또 대법관을 했던 사람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의 당사자와 함께 법원에 드나들고 나서는 그런 모습이 사진에 찍힌 그걸 한다고. 돈 때문에 아마 돈 엄청나게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한번 내 명예를 추락시키고 당신과 함께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대가로 엄청난 돈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명예고 뭐고 없다는 거죠.
돈만 주면 무슨 짓인지 다 한다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을 사랑한다. 예, 돈을 사랑하신. 예,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 글쎄요, 쾌락을 사랑해. 그 우리 시대가 이 사람들이 그 쾌락입니다. 관심사가 쾌락이에요, 쾌락. 예,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사회도 이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근래 알았지만은 여름에 되면은 뭐 워터빔인가 워터밤인가 뭐 그런 행사에 있어서 뭐 신촌에서 뭐 도시에서 어디에서 서로 물총 쏘고 아니면 막 물을 막 소방 호스로 뿌리면서 옷이 다 젖고 막 노래하고 뛰고 하는 그냥 벌거벗고 뛰는 거랑 똑같아요. 그 쾌락이라는 쾌락. 예. 쾌락을 사랑한다. 예. 그 우리가 모르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새 인터넷이 워낙 발달하니까 어디로 모이시오. 그러면 어느 집이나 리조트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노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노는 거.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이. 예. 예전에도 동성애자들이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도. 그러나 오늘날에는 동성애자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시. 권리를 주장. 예. 우리나라는 동성애를 해서 에이즈에 걸리면은 에이즈 약값을 다 대줍니다. 입원비 대줍니다. 그러다가 그 힘이 없어 요양원에 가면은 요양병원 돈까지 다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책임져 주는 병은 에이즈라요. 에이즈. 예. 그 인권 그러면서 희한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에이즈 걸려가지고 죽을 때까지 요양원 돈까지 주는 데가 우리나라라. 우리나라. 그 인권이라는 것이 그 이상하게 비틀린 거. 그건 인권이 아닌데. 그래서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해도 괜찮다. 이거지. 죽을 때까지 보장한다. 약값 다 준다. 그 약값이 1인당 한 300만 원, 400만 원 든다더라고요. 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간다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하게 간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그렇습니다. 그 2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죄가 19가지입니다. 19가지. 근데 그 죄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그 뜻이에요. 예, 경건의 모양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능력은 없다는 거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경건의 능력. 모양은 있지만은 기독교인이라는 모양은 있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살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능력대로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뭐 가난한 교인이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그 통칭어가 돼 있지만은 가난한 교인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야말로 구원 못 받는 이름이에요. 구원 못 받는 자들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연시 한다고. 당연시. 나는 가난이야. 그러고 당연시 한다고. 그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걸 당연시 한다.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 그다음에 또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건 이단들이 극성을 부려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서 막 고통스러워요. 사는 게 막 고통스러워요. 누구를 만나는 게 막 겁이 나. 근데 그 다음에는 또 이단들이 막 극성을 부립니다. 바울 시대의 이단은 두 종류인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영은 선하고 구원받지만은 육은 악하다. 그래서 두 가지 형이 나타나는데 그 육을 제어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나타나고 또 한편은 육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쾌락주의로 나가죠. 쾌락주의로 나가. 네. 그래서 문란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했다. 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그랬습니다. 그 이단들 하는 짓거리들 보면은 그 참 한심스러운데
이단의 교주나 그 이단의 그 리더들의 한심스러운 거 이상으로 한심스러운 게 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예. 신천지 그 유튜브나 그런데 집회하는 그 영상들 보면요, 이만희 교주가 정문에서 등장하면은 한복 입은 여자들이 똑같은 한복 입은 여자들이 한 100m는 두 줄로 서 있어요. 그럼 그 양반이 아니지. 그 양반도 아니니까. 그 인간이 들어오면은 그 여자들이 다 고개 숙여가지고 공손히 인사해. 누구 집 그 딸이고 누구 집 부인인지 왜 거기 가 있는지 참 그렇습니다. 참 그래요.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그냥 똑같은 키도 크고 이쁜 그 처자들이 다 그냥 속옷 차림으로 그 옆에 줄 서 있어. 수십 명이. 이거 어리석은 여자들이나 어리석은 여자들. 남의 집에 가만히 남의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남의 집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예. 어리석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예. 그 항상 그 배우긴 배우지만은 그 이단들이 하는 말씀 또 성경 말씀 열심히 가르치잖아요. 그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거예요. 7절에 끝내 진리 지식에 이룰 수 없어.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그래서 8절 나온 것처럼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마음이 부패하고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 버림받은 자들. 또 이단 중에 하나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예수를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야인데 우리나라도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교회 하는 거지. 맨날 가끔 가다가 신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키자. 뭐 이런 그 강구하는 그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어요. 먹는 것도 간섭하고. 예. 근데 그런 것도 그냥 몇십만 명이 거의 따라간다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라기보다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인 건 영이에요. 배경에는 그 악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인 신자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걸 따라간다고 따라간다. 예. 옆집에 아줌마가 그걸 따라다닌다고 따라다닌다. 예. 멀쩡한 사람이 따라간다고 그걸 따라간다. 예. 이해가 되지 않은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 이게 점점 그런 일들이 심해지는 겁니다. 점점 심해져요. 그리고 10절에서 그 13절까지 보면은 자, 그런 믿음을 그 또 박해 시대가 온다는 거죠. 박해 시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한다는 거죠. 핍박을 많이 당하는데 11절에도 박해를 받는다. 예. 그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요. 박해를 받는데 그 교회 밖에서도 박해를 받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같은 기독교 안에서 박해를 받는 거죠. 예. 쟤들은 틀렸다. 그리고 저 교회는 나가지 마라. 그리고 뭐 그 교회 니는 그 교회 다니냐?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네. 뭐 그 교회가 아직도 사람이 모이냐?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다. 나는 그 교회를 다니며 참 재밌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걸 교회를 구분해. 교회를 막 구분한대. 예. 교회를 구분한. 제가 목사로서 살아보니까 그 같은 교단에서도 이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막 구분시켜. 예. 그게 굉장히 심하다고 점점. 평신도로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이 바르게 서서 살아가는지 그걸 모른다. 예. 모른다. 목회자에 따라 가지고 또 막 교인들이 상처 있고 교회를 막 옮기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고, 그게 굉장히 교회 안에서 막 박해, 막 누구를 막 짓누르고 그런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막 영적인 스트레스를 막 받는 거예요. 영적인 스트레스. 막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 교회를 다니는 것 자체가 막 괴로워.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또 교회의 성직자, 또 장로들이 하는 행태, 뭐 이런 거,
또 내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시골에 가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수도원 운동도 일으키더라. 그래서 이 강원도에 조용한 하나의 그 어떤 모텔이나 뭐 리조트나 그걸 사서 개조해가지고 그 교인들로 하여금 거기에 며칠씩 또 몇 달씩 또 은퇴한 사람들은 몇 년씩 가서 그래서 간단한 일하면서 거기서 숙식하면서 그냥 경건하게 살자. 그리고 많은 사람이 호응해가지고 또 그것도 하는 분도 있어요. 예. 그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내가 박해받을 때 어떤 일을 했는가? 너희가 다 보고 받고 알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의 교훈이라는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성경 자체가 사도들이 전해준 겁니다. 사도들이. 예. 또 사도들의 행실, 그런 박해를 받았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또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목적이 사도들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와중에도 막 이 얼마나 열심을 다했냐, 최선을 다했지 않느냐.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처럼 그런 박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주 애를 썼다는 거죠. 애를 썼다. 예. 고린도후서에서도 뭐그 복음을 전할 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또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그럼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주님이 나를 건지셨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예, 가져야 돼요. 자꾸 여러분 삶 속에 좀 곤고한 일이 닥쳐도 아우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데 아우 돈 얼마가면은 깨끗하게 해결되는데 그런 생각을 이제 접어두고 훈련을 위해서도 꼭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면 이걸 문제를 해결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도 돈을 구하지 말고 주님을 구해보라.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구할 데도 없습니다. 그 주님을 구하라는 거죠. 주님을. 그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건져주는 그 경험들, 믿음의 경험들이 자꾸 우리 안에 쌓여야 된다. 쌓여야 된다. 예.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산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쏘기도 하고 쏟기도 한다.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절대로 정의가 구현되고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이런 세상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그 마귀도 악한 세력도 그 악령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세상이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고 의롭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런 생각들이 세상에 퍼져나오고 그런 세상의 되어 가는 것을 사탄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방해합니다. 그걸 끝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박해를 받으리라 한 말과 함께 13절 말씀이 연결돼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유 빨리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세상이 막 아주 악해질 겁니다. 그리고 또 속인다. 사기 사건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안 속아 넘어가려면 거짓말에 안 속아 넘어가려면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살면 되는 겁니다. 네. 자기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잘 살고 싶고 그러면은 남인데 한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평생 그 뭐 공무원하고 선생님하고 뭘 하고 월급쟁이 하다가 은퇴할 때 이제 목돈 받아 나와가지고 그러면 또 어디서 그 냄새를 맡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와서 다 냄새 맡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창들, 친척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 와서 아이고 어디에 투자하면 아우 그렇게 어떻게 살라 그래 어디 투자하면은 아우 이 사람아 앞으로 좋아져. 그 믿는 사람이니까 평생 알던 사람이니까 아이고 니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 네가 좀 해주라. 예. 그런 말이 나와. 그런 말이. 그래서 줬다가 몇 달 후에는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아무 연락이 안 되고 끊어져 버리고 뭐 눈이 막 불이 나가지고 쫓아다녀도 사람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을 맺고 이 막 속상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제 친구들이 이제 경제학 교수하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교수 은퇴하고 그래서 경영학 그 이야기 들으면 이제 주식 투자 이런 걸 들으면은 막 금방 막 100만 원 넣으면은 막 1억이 될 것 같아. 이런 막 그 이야기 들으면은 네. 솔깃해요. 만약에 그 친구가 야 니는 목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한테 1,000만 원만 가져와. 그럼 내 너 10년 안에 몇 억 안 껴줄게. 그러면 아마 믿었으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친구니까 그래 갖다 줄 수 있어요. 예.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아는 가까운 친구들은 다행히 신실한 그 친구들이 돼가지고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안 해. 예.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니는 하면은 반드시 너는 망해. 하지 마. 이거는 고도의 그 산업공학적인 그 지식이 있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부분이 망한다는 거지. 예, 망한다. 자기도 그래서 가장 유력한 거 몇 가지만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 예, 그런 거짓이 얼마나 많아요. 거짓이. 근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고 속기도 한다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는 거죠. 예. 말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예.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막 이 옆에서 막 군정군정 그러지. 또 막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교회 밖에서도 그러고 예.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예. 교회 안에서 이게 굉장히 심하더라고. 제가 목사 사이도 이제 가보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해. 예.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14절 이하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게 뭡니까? 뭘로 결론 내립니까? 성경을 바라는 게 성경. 예, 성경을 끊임없이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는 거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을 말세에는 그냥 우리가 물 먹듯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자꾸 읽고 중요한 건 줄치고 때로는 외우기도 하고 예. 서중주 시인이 그 옛날에 글 읽어보니까 그분 돌아가셨지만은 그 노년에 자기가 한 일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 이름 외우기, 강 이름 외우기, 나가서 이제 세계의 산 이름, 강 이름 외우기 그걸 해가지고 침에 안 걸리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러더라고. 기억 안 하고. 우리는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성경. 뭐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외울 이유가 뭐 있어요? 성경 읽고 그걸 외우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럼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 성경은. 그럼 성경 읽으면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악한 자들이 나를 속이려고 사기치려고 다가오면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성경 말씀 생각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가 있는 것에 만족해. 감사하면 돼. 그럼 되는 거지. 내가 꼭 하루 3끼를 호텔에 가서 먹어야 됩니까? 동네 뒷골목에 가서 김치찌개 싼 것 중에 싼 거 5,000원이면 요즘 또 먹더라고. 그게 더 맛있더라고. 그럼 먹으면 되는 거지. 한 끼인데 뭐. 예, 한 끼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말씀에 의해서 자꾸 자기가 다스려져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키질나는 시대예요.
퀴즈를 해보셨죠? 시골에서 차차차 하면은 돌이 앞에 나오고 알곡은 뒤로 나오고 착착착 갈라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시대입니다. 정말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 열심히 일단 성경을 읽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에도 줄도 치고 외우고 해서 내가 세상 떠나는 게 아우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가 성경을 이래 열심히 읽었네. 예, 그런 것도 하나 좀 있어야지. 깨끗한 성경은 거룩한 책이다 해서 그막 예, 손도 대지 않고 너무너무 깨끗한 책을 그대로 해가지고 종로소에 가서 팔 정도로 팔아도 될 정도로 깨끗한 성경 넘겨주면 어떡합니까? 예. 제가 과거에 부모 살 때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인데 그분은 그 아버지 성경 들고 다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 근데 왜 아버지 성경을 가지고 다녀요? 뭐 집사님 그 가지고 다니지. 자기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나. 그래서 그 성경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온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세상이 너무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이 말세를 이겨나가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세워나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